18장입니다. 창세기 18장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창세기 18장 22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가까이 나아가 가로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인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 의인을 위하여 용서치 아니하시리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불가하오며 의인과 악인 균등히 하심도 불가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네가 공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인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말씀하여 가로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고하나이다. 50 의인 중에 5인이 부족할 것이면 그 5인 부족함을 인하여 온 성을 멸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45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고하여 가로되 거기서 4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4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시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거기서 30인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내가 감히 내 주께 고하나이다. 거기서 2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20인을 인하여 멸하지 아니하리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말씀하리이다. 거기서 10인을 찾으시면 어찌하시려나이까. 가라사대 내가 10인을 인하여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즉시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우리가 그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은 그 천사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천사. 천사에 관한 그 이야기도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경에 그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실 때에는 하나님만 오신 게 아니고 두 천사도 같이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갔다라고 나와 있다고.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갔다.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여기 만나가지고 대화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대화.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대화를 나눌 때에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의인 50명, 45명, 그다음에 40명, 30명, 10명 이런 그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하는 말이야. 45인이 있어도 이성을 사하리라. 또 10명이 있어도 이성을 사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께서는요, 있는 장소가 부엘세바죠. 부엘세바. 그 다음에 이제 두 천사가 간 장소는 소돔성입니다. 소돔성은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지역이 정확하게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엘세바가 여기쯤 있다면 소돔성은 이쯤 있는 겁니다. 거리가 상당히 떨어진 거죠. 그런데 두 천사들은 비록 부엘세바를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성으로 가고 있는 도중이지만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죠. 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 천사한테야 10명 찾으면 용서하라 이 말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두 천사들은 가면서 들었다는 겁니다. 듣는 가운데서 마지막 얘기가 그 성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그 성을 용서하겠다 이런 말들을 천사는 들었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죠. 그러면은 의인 10명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 10명이 안 된 의인은 소돔과 고모라 성 가운데서 멸망시킬 전부 다 죽느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롯의 식구들을 구원해 내는 것 보니까 아버지의 뜻은 의인에게 그 의인을 구원시킨다라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뜻이 명백하게 여기에
나타나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 저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 가운데서 비록 사람의 세계에서 소리입니다. 소리. 그 소리가 1초에 340m를 간다. 그래서 이제 아라는 소리를 하게 되면 1초 후에 340m에 떨어져 있던 그 사람이 1초 후에 그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 그러면 이제 이 소리가 만약에 1km 떨어져 있다. 그러면 3초가 지난 다음에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 근데 여기에서 아라는 소리를 했을 때에 1km 떨어진 사람들은 절대로 아수를 들을 수 없다는 거. 왜냐하면 이 사이에는 많은 음들이 여기에 이제 가로막혀가지고 아 소리가 가면서 이런 음들과 이게 부딪히고 여기 혼합되다 보니까 1km 떨어진 이 장소에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 그러나 요 1km라는 거리의 공간 가운데는요 아라는 소리가 없지 않고 존재한다는 거. 이걸 저번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서의 아라는 소리는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애받지 않는 거리가 없는 세계다고. 영생하는 자리, 거리가 없는 자리, 이러한 자리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그 대화를 멀리 떨어져 있는 두 천사들은요 하나님의 시간대 속에 있다면 이 사람들은, 이 천사들은 이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거, 이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온 겁니다. 온 것이 지금부터 2000년 전 AD 33년이라고 그랬죠. 그때 예수께서 오셔가지고 병든 자한테 손으로 얹으면 낫는다,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다고. 세월이 지납니다. 우리 시대입니다. 2012년을 살고 있는 거죠. 2012년도에 우리가 예수께서 33년도에 해놓은 그 말씀은 우리 시대까지로 본다면 2000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2000년 동안의 세월이 흘렀다면은요, 하나님의 그 예수에 하신 그 말씀은 비록 2000년의 세월이 흘렀을지라도 그 말은, 이 공간 가운데는 그 말이 존재한다는 거다고. 이해되셨나요? 네. 그 저번 주에 공부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존재한다. 근데 그런 것들은 33년도에 한 말이기 때문에 2012년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 하나님께서는 우리한테 성경을 줬다고 얘기했죠. 성경. 그 성경 속에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 병든 자한테 손 얹으면 낫는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해놓은 말씀이고,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것 같으면 그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는다, 그러면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것과 같다는 얘기 드렸죠. 저번 시간에 이런 공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그 생활 가운데서 적용시켜야 될 부분입니다. 또 한 가지 능력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성령을 받은 자들입니다. 성령.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을 접어 놓으세요.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부터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고 큰 날에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 그랬다고. 그러면 이제 성령이라는 것은요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 믿음. 그럼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다고. 성령을 선물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성령을 받았을 이것을 인했다가도 비유했죠. 인. 성령으로 너희를 인쳤다.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성령께서 예수를 믿는 자 속에 임재했다. 그래서 그 사람의 혼과 성령이 하나가 되었을 때에 이 상태를 이게 산영혼, 이해가 되시나요? 그 성령 받기 이전에는 이 자리에 사망의 영이 있었던 거죠. 그 사망의 영과 여러분들의 혼이 하나 됐을 적에는 죽은 영혼, 사망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와가지고 하나 됐을 적에는 살아있는 영혼.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되면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을 로마서에서는 부활한 자 이런 표현을 썼다는 거죠. 부활한 자.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산 자요 부활한 자. 성령을 못 받은 사람들은 사망한 자요 죽어있는 영혼. 사망한 자 죽어있는 영혼. 성경에서는 죽어있는 영혼들이 따르야 될 법을 죄의 법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 자들이 따를 수 있는 그 법을 생명의 법이라는 말을 썼다고. 생명의 법. 이 말은요, 죄의 법 그러면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은 생명의 법을 쫓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죄의 법 안에, 생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죄의 법을 쫓을 수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이해가 되죠? 예를 내가 들기를, 우리나라에는 남북이 가로막혔다 그랬습니다. 북쪽에는 공산주의 법, 우리나라는 자유주의 법. 자유주의 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공산주의 법을 쫓을 수가 없습니다. 공산주의 법을 가진 사람들이 자유주의 법을 쫓을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나라도 틀리고 법도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근본이 잘못된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나?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요, 죄의 법을 쫓는 자리에서 생명의 법을 쫓는 자리로다가 부활, 거듭난 겁니다. 다시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이 있는 장소는 생명의 법,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다가 다시 태어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다시 태어난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법이 적용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하나님 나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서 그 나라의 법을 믿고 순종하지 못한다면 근본이 문제가 된다는 게 근본이.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다고. 이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7절서부터 1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로마서 7장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라는 거예요? 죄. 그러니까 속에 죄가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법을 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여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죠. 그러므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즉 생명의 세계 법에 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가 바꿔놨다는 거다고 이게. 그럼 여러분들이 거듭 태어났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산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쫓지 않는 이러한 행위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은 근본이 의심스럽다는 거다고. 근본이. 이해가 되시나요? 가령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보도록 하자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도입니다. 그 도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 거지만 거기에는 모든 시험을 예수가 가지고 갔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란 말을 썼다고. 히브리서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좀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서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럼 예수가 죄가 없는데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왜냐? 15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그러므로가 뜻하는 것은 예수가 죄가 없다. 근데 그 양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시험을 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런 말을 썼다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게 뭐냐 이거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기에서 말 그대로 해본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그 말은요. 여러분들 생활 가운데에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그러면 어려운 일들을 겪는 그 자체야. 거기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다고. 때를 따라. 그러니까 만약에 또 세월이 지나서 한 10달 지나서 또 어떤 문제가 부딪혔어. 그럼 그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는 거죠? 때를 따라라는 그 말은요. 어떠한 환경이나 어떠한 상황이나 거기에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을 때에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모든 시험을 예수가 жил머지고 갔다. 예수께서 대속했다. 이런 것들이 틀림없이 믿어지는 자, 이러한 자들에게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돕는 은혜가 있다는 거다고. 근데 돕는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또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 은혜라는 그것을 잘 몰라. 은혜라는 것은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받는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게 아니다고. 은혜라는 것은 나의 모습과 관계없이 아버지가 주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다고. 즉 다시 말해 본다면 이런 것들입니다. 아까도 이제 여기에서 목사님들하고 불의한 재물, 불의한 청직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불의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것을 불의라고 한다고. 불의 혹은 불법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있는 거. 그러면은 우리는 땅에 살면서 세상적인 지식의 지배받으며 산다는 자체가 불의한 삶이다고. 이해가 되시나요?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도록 하자고. 만약에 이제 성경대로라면은요,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 적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은 영생하는 자다고. 영생하는 자. 영생하는 자에게는 질병이 있으면 영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영생하는 자다. 그 자는 질병이 없어야 되는 거다. 영생하는 자다. 사고도 없어야 되는 겁니다. 영생하는 자다. 그러면은 늙는 것도 없어야 맞는 거다고. 그런데 영생하는 자리에서 떠나가지고 사망의 세계에 떨어졌을 때는 이때서부터 질병이 오고 사망도 오고 늙는 것도 오고 왔다 이 말이에요. 때문에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영생의 세계에서 사망의 세계로 떨어졌을 때부터가 불의한 삶을 사는 거다고. 이때부터가 불의한 삶을 사는 겁니다. 때문에 이 사람이 의학을 공부했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선한 학문을 했다 이게 아니에요. 의학이라는 것도 죄의 법 안에서 세워진 지식이기 때문에 이건 역시도 불의한 학문이 되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땅에 있는 지식의 세계 속에 산다는 그 자체가 불의한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므로 이 불의한 사람들한테 주어지고 있는 것은 불의의 값인 형벌이 찾아와야 맞는 겁니다. 그래서 형벌을 창세기에서는 수고와 땀으로다가 그 다음에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려 이것으로 형벌을 하나님께서 정해버렸습니다. 정해버렸다. 때문에 불의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러한 아버지가 정해놓은 사형이라는 형벌 안에서 살아야 이게 정석입니다. 살아야 정석이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불의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가 십자가의 도가 되는 거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는 없는 분인데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았다, 대속했다. 이 말은요, 너희가 비록 땅에서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그 불의 때문에 오고 있는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값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다고. 청구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사는 자체가 불의야. 그 사는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수가 모든 시험을 짊어지고 갔다. 그 사실을 너희는 믿어라가 법이다고. 그럼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그거 믿음으로 가지고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그때만 믿어도 이게 아니고 이 사실을 믿어서 죽을 때까지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사실의 마음 가운데 믿어진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그 믿음 가지고 사는 자가 어떠한 그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된 겁니다. 그럼 어려운 일들을 접하게 됐으면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운 일들이 내 속에 있는 믿음에 비춰본다면 주님이 짊어지고 간 어려운 일이 되는 거다 이 말. 이해가 됐죠?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것은 이런 어려운 시험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이라든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죄는 없는데 죄 없는 분이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받았고 우리를 대속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서 살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개방시켜 놨다는 거다고. 이해된 거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해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것은 예수가 땅에 와서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승천하기 전까지 대속해 놓은 모든 것들을 믿는 거예요. 그 믿는 도라는 것은 한 가지 이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여러 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음 가운데 그대로 믿으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굳게 가지라.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 가운데 있으려는 겁니다.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는 그분은 시험도 없다는 건데 근데 우리 때문에 시험 받았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긍휼한 건 얘기는 하나님께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그 말은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체가 곧 은혜의 보좌 앞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대신 가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에 따르는 은혜가 그 사람한테 적용되게 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혹은 시험을 넘어갈 수 있는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조성된다는 게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들은 이러한 그 믿음이 억지로가 아니라 이것은 자연스럽게 형성돼야 될 부분이고 이 믿음이 형성된 자한테는 억지로 하라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는 거지요. 이해되세요? 억지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자들은. 그럼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읽어봤던 그 창세기서에 보니까 거기에 아브라함이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다음에 천사들은 지금 소돔성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가고 있다. 이럴 때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나누는 대화, 그 대화를 소돔성으로 가고 있는 천사들이 그 대화를 들었다. 들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대에 이 말은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맞는가? 이거를 또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은요. 법칙이라는 것은 저절로 그냥 되게 돼 있는 거지 그때마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시계를 옛날엔 그런 시계가 많았었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네. 옛날에는 시계를 이렇게 보면은요. 시계를 뜯어보면 거기에 이런 그 기어가 많이 붙어 있는 거지 이게.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시계 태엽을 감게 되면 이게 돌아가가지고 시간을 이렇게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이 해놓으신 말들은 하나님이 일단은 1000년 전에 해놨다. 혹은 뭐 몇천 년 전에 해놨다 그래도 하나님 입에서 하라라고 그 한 말이 떨어진 것 같으면은 몇천 년 후에도 그 말은 계속 되어지는 거다고. 그게 무슨 하라 해놓고 또 한 1000년 지나서 새롭게 또 얘기해서 하라 이게 아니고 한 번 하라라고 해놓은 그 말은 수천 년, 수억 년이 지나가도 그 말은 계속적으로 하라는 것으로 운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달도 만드셨죠. 별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을 향하여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루라는 그 말이 태양과 달과 별 가운데 있어서 이 태양으로 하여금 별로 하여금 계속 낮과 밤이 있을 수 있도록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다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 그 중간에서 또 말씀을 끊쳐가지고 야 이제 끝내고 새롭게 돌아라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고 몇천 년, 몇억 년 전에 해놓은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지금까지도 그냥 집행된다는 거다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중간에서 뭐 무슨 끊어서 변개한다 이게 아니고 한 번 해놓으신 말씀은 그 내용대로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 이해가 되신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해놓은 말씀이에요. 해놓은 그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거다 해서 그 은혜의 보좌라는 게 예수가 완성시켜 놓은 그 말씀이 그 말씀을 믿는 자요. 믿는 자들한테 적용되는 일들을 은혜의 보좌 혹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봤을 때에 그 말씀은 33년도에 해놓은 말씀이지만 2012년도에도 그 말씀은 적용돼야지 된다는 거죠. 이해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믿는 자요. 믿는 자가 성령을 받은 겁니다. 성령. 그럼 성령을 받은 그 사람이 살아있는 영혼이 된 자예요. 산 자가 돼가지고 예수께서 해놓으신 이뤄놓으신 말씀들이 산 자의 심령 가운데에 믿음화되어져 있다.
믿음아. 그럼 이것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말씀이 믿는 자 속에 믿음화 되어져 있으면 믿음화 되어진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나님이 부리는 종들이 한다는 거다고. 그 종들을 천사라고 하는 거겠죠? 천사. 이해되시는 겁니까? 잘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적인 공부를, 영적인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사망 세계에서는 사단이 있다. 생명의 세계에서는 천사가 있다. 많이 들은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은요, 죄의 법 안에서 움직이는 영이다고. 또 천사들은 생명의 법 안에서 움직이는 영입니다. 그 만약에 이제 사망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죄의 법 안에 살면 사단이나 마귀나 귀신들은 그 법 안에서 그 사람한테 뭔가를 한다는 거다고. 그 만약에 생명의 세계 사람들이 이러한 그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은 요 믿음 자체가 하나님께서 해놓으신 법이 되는 거니까 요 법을 집행하는 천사들이 이 법을 존재화 만들어내는 역할은 천사들이 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들의 주변에 천사들로 많이 있게 만들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가운데에 믿어진 상태로, 그 다음에 믿어진 상태 안에 머물러서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사람의 주변에는 천사들이 많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때문에 그 사람이 만약에 시험하는 자리에, 시험 받는 자리에 있다.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고 시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옆에서 그 말씀을 존재로 만들어내는 그 영이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든다 이 말이에요. 감이 잡혔죠? 천사를 움직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천사를 움직여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리에 가서 행하고 있으면서 말로만 예수 이름으로 천사는 이게 아니라는 거지. 영은, 천사들은 우리보다 영적인 것들은 더 밝게 하는 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천사를 마음껏 움직이려면 있어야 될 그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천사들이 활발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게 되는 거다. 그렇게 됐을 때에 예수 이름으로 천사는 뭐 하라 이랬을 때는 그 말을 듣는 거지. 그렇지 그냥 보면은 그렇더라고. 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천사를 부를 수 있다 어쨌든 해가지고 해는 꼬라지는 아버지 말씀 바깥에 머물러 있으면서 꼭 하면은 예수 이름으로 천사, 그러고 안 되면 주접을 떤다고. 이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어떤 경외함을 가지고 있다면요, 스스로가 아버지 법 앞에 작은 자가 돼야 맞는 거다고. 스스로가 아버지 법 앞에 들어와서 그 법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행하면서,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은 나를 도울지어다 그런다면은 이건 문제가 달라지는 거지. 근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주소들은 말만 가지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바깥에 있으면서 거기서 뭐 자기 욕심만 이뤄내려고 예수 이름으로 천사들은 어쩌고 뭐 해버린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지. 우리가 본질적으로 본다면 그런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지금 죄의 법 안에 있느냐 아니면 생명의 법 안에 있느냐 이런 것들을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그것이 계산되어졌으면 내가 하는 행위 자체가 믿음을 가지고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는 행위냐 아니면 아는 것 가지고 쫓는 척하는 거냐 이걸 또 분별해야 되겠죠. 이거 너무나 쉬운 거야. 본인은 다 알아. 다른 사람은 쏘을 수 있다고 본인의 행동에 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은 자기는 자기 자신을 자기 속에 성령을 쏠 수 없다는 거다. 중심에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조금 불성실하게 보인다 그래도 그런 믿음만 준비가 딱 돼 있는 사람 같으면 천사들은 그 사람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이거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다고. 어려운 게 전혀 없는 겁니다.
그 주의 종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그 몇 가지 것들을 스스로가 스스로 살펴볼 수 있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은 이렇게 좀 이렇게 영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있어야지만이 나도 살펴보고 남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지. 내게도 없어 나도 못 살펴. 근데 남을 살핀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다. 여러분들 그 국민학생들한테 뭘 가르친다 그러면은 대학교 수준 된 사람은 국민학교를 전체를 아니까 가르칠 수 있는 거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도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아니까. 모르면 가르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르면. 그 목사님들도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만들려면 스스로가 먼저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가를 스스로가 먼저 깨달아서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리가 생명의 성령의 법에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가 못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뭔가가 달리 생각해야 되는 거다고. 이거는 그 뭐 직분적 문제가 아닙니다. 목사인데 이게 아니야. 땅에서나 목사하고 장로로 온 거지 천국 가면 거기다고. 여러분들 그 성경적으로 본다면은요. 목사된 자에게 아버지가 더 큰 얘기를 해놨어. 겁나는 얘기. 그 왜 그런 거예요? 목사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을 증거하게 되면 일반인보다 더 큰 심판을 준다는 거예요. 두려운 이야기지. 천국 가면 여러분들이 뭐 목사다 권사다 이게 아니야. 천국 가면 다 성도에 다. 땅에서나 뭐 목사고 성도고 뭐 장로고 뭐 그런 거지. 이게 먼저 여러분들은요. 가리키는 자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은요. 스스로가 먼저 생명의 법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 법이 믿어져 가지고 그 법을 나의 삶 가운데 적용시켜 가지고 그 법대로 환경을 만들어내 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는 영감이 있어야지만이 아버지께서 보기에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보는 거다고. 의인이 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은요. 의인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습니다. 또 천사들은 어떨 때 움직이는 것도 설명해 드렸다고. 그렇다면은요. 지금 하나님께서 얘기할 적에 아브라함아 내가 그 땅에서 45명이 있어도 사하겠다. 그 땅에서 40명이 있어도 사하겠다. 30명이 있어도 20명이 있어도 10명이 있어도 10명으로 인하여 그 땅을 용서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보고 있는 의인은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상태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아버지가 보고 있는 의인은 죄의 법 안에 있는 자들을 의인이라고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아버지의 법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보기에는 의인으로 보고 있는 거다고. 수도과 고모라 성에는 그런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죠. 한 명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 롯 같은 경우에도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거지 롯 자체가 의인이다 그게 아니다고. 자 이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신약성경에서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누가복음입니다. 2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 군병들과 희롱하면서 나와서 신포도주를 주며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있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잘 깨달아야 돼.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하고 그랬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 이러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지금 예수님의 우편에는 행악자 2명이 달렸습니다. 같이 달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볼 적에 날마다 이제 한 명은 예수를 시인을 해서 구원받았다 이것만 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것만 논하면 참 머리 나쁜 거다고. 머리도 보통 나쁜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요것만 얘기해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행악자 2를 본다면 한 명은 예수를 비방한 자입니다. 또 한 명은 예수를 두둔한 자예요. 근데 예수를 두둔한 자가 한 말을 한번 우리가 연구 좀 해보자고. 예수를 두둔한 자의 말이라고. 그 말을 우리가 이렇게 분석해 본다면은 한 사람은 네가 만약에 하나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해라. 이 얘기는 조롱이다. 조롱.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요. 예수님과 자기나 상대방 사람을 볼 때에 그냥 본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이해가 되시나? 대답들 좀 하시오. 다시 읽어보자고 이제.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40절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은 옳지 않는 것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이 행악자가 한 말은 그냥 한 말이요 법대로 한 말이요. 이해가 된 거죠? 우리가 행한 법과 우리가 행한 죄와 예수가 죽게 된 죄를 하나님의 법에다 비춰보았더니 우리는 그 법에 따르는 보응을 받는 거다. 그런데 그 법에 비춰보았더니 예수라는 사람은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의 그 행악자의 얘기가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의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그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정했다는 거다고.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거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서부터 읽겠습니다.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했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 땅에서 끊어지면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했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랬다면 그러니까 예수는 죄가 없는 양반인데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건제로 드려진다 이 말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가 오기 이전에 몇백 년 전 이사야 때의 이 말이 예언된 겁니다. 예언된 거. 예언된 그 말은 이 말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편제되어 있는 게 아니고 베들레헴에 온다도 편제되어 있는 거고 낙이 타고 입성한다도 편제되어 있는 거다고.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낙이 타고 입성하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이 기억나니까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그 이 얘기는요.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말은 이스라엘들 전체가 다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한 명의 행악자가 또 한 명의 행악자의 말을 듣고 그 행악자를 향해서 얘기할 때에 나와 너는 서로가 지은 죄를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법은 아버지의 법이니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법에다가 비춰보았더니 우리는 거기에 따른 보응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생전에 무슨 죄를 지었느냐?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만한 죄가 없다 그랬죠. 그 이 말 가운데는 죄가 없는 자이지만 죽고 있다는 거다고. 그리고 그 옆에가 그리스도란 말을 쓴 것 보니까 구약의 말을 인용한 거죠. 이 행악자도. 이해가 되시나? 다시 누가복음 23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자,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러니까 메시아로 왔다는 그 말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편재되어 있다는 뜻이라고. 행악자 역시도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는 물음에서 이 역시도 예수가 메시아로 왔다는 사실을 들었다는 거죠. 이 말을 들은 한 명의 행악자가 한 명의 말에 반박한 내용 가운데서 우리는 법대로 보응을 받는 것이 마땅하나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자가 아니냐. 그런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죄가 없이 죽는 자이다. 그러므로 네가 말한 그대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기다라고 말할 만한 것들이 우리한테는 없지 않느냐. 이 말 아니요.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만약에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말 가운데는 당신이 그리스도여거든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라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예, 때문에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이 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아는 자, 또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믿는 자, 또 예수님께 대한 그 믿음도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없는 게 아니고 있다고 해야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구원된 거다고. 이해된 거예요? 이 한 사람도 아버지 말씀 모르는 자가 아니야. 그렇지만 이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믿는 믿음이 요만큼도 없는 거고,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이 믿음대로 이게 법대로 된다는 얘기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다. 이해가 된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요, 요 믿음을 주님께 드렸으므로 주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 사람을 구원했다는 게 율법적 논리로 만든 거다. 그냥 무조건 주여 나를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나를 돌아보소서 이 말 한마디 했다고 해서 구원받다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다고. 그래서 적어도 목사님들은요, 이런 것들을 볼 때 그냥 대충 볼 것이 아니고 그런 그 원인이야. 원인, 법적인 차원. 이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그래야 맞은 답을 내릴 수가 있는 거지. 그냥 뭐 누구든지 주의를 부르는 자는 구원, 이런 말을 인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붙인다면 안 되는 거다. 여기도 보면은요, 이 사람이 비록 불의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던 자다고. 그런데 불의한 가운데 머물러 있었지만 예수의 죽음은 이 사람의 저지른 모든 불의의 값을 예수가 짊어지고 죽었으니까 예수의 나라가 임할 때에, 그때에 이 사람도 예수와 함께 있을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적어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루는 십자가 도를 믿는 믿음이야.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가 다 불법한 가운데 있다 그래도 그 안에서 서너 가지나 혹은 한두 가지만이라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겁니다. 이것도 못합니까? 요한일서도 보겠습니다. 이게 사도 요한이 한 말이라고.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서부터 3절까지는 화목제에 관한 이야기죠. 3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바꿔 얘기하면 믿음을 성령 받은 자들은 예수가 만들어놓은 계명을 저절로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못 지켜도 한 가지만 지켜도 그 사람은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죄의 값을 아버지가 다 치른 거다고 다. 그 죄의 값을 치른 자들은요. 율법 안에 들어와서 10가지 가운데도 5개를 지키고 5개를 못 지킨다고 해도 5개 못 지킨 값은 죄값으로 치러진 게 되는 거니까 율법을 지킨 자가 되는 거다고. 이해되셨어요? 안 돼도 그냥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3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의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이해가 되셨죠 이제? 그 사도 요한이 한 얘기가 그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그 화목제를 얘기할 때에 두 가지를 얘기했죠. 두 가지. 저는 그 예수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 이런 말을 썼다고. 그럼 예수의 죽음은 우리의 죄와 온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겠죠. 이런 뜻이 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거듭난 자가 되는 거니까 거듭난 자는 저절로 예수께서 세워놓은 계명에 저절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절로 순종이 된다는 게 요한의 관점입니다. 율법으로 본다면 이런 거다고. 율법으로 본다면 율법에서는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의 속죄제가 있죠. 속죄제. 이 속죄제가 드려질 때는 10가지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한 모든 죄를 염소 머리 위에다가 둔다고. 그래서 레위기서 16장에 염소 머리 위에다가 두지요. 염소 머리에다가 두면 모든 불의 10가지의 계명을 어긴 이스라엘 민족의 전체의 죄를 염소 머리에다 올려놨습니다. 올려놓고 이것을 가지고 무인지경, 그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이다고. 무인지경이란 말은 그냥 단순하게 글대로만 본다면 사람이 거하지 않는 곳이다고. 근데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야. 그러니까 염소나 그 뭐 소나 뭐 말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멀리 갖다 놔도 자기의 집을 찾아올 수 있는 본능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염소를 끌어다가 사람이 다니지 않은 무인이 갖다 놨다, 그 얘기는 돌아올 수 없는 길에다 두었다 이 말이다고. 그럼 염소 머리 위에다가 불 위를 얹어놓고 이 염소를 무인지경으로다가 보냈습니다. 그리고 보낸 제사장은 다시 장막으로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 민족의 불의는 장막 안에 있는 거예요? 무인지경에 있는 거예요? 무인지경에 있는 거니까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죄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도록 멀리 떨어져 있다는 뜻이 되는 거다고. 이해됐죠? 이게 올려놨다요. 보냈다 이 말이에요. 멀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죄가 없는 땅에서 살 수 있는 게 되는 거고, 속죄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살면은요, 비록 그 안에서 계명 가운데 몇 계명을 어기고 몇 계명을 지킨다 그래서 어긴 것에 대한 죄값이 금방 그 사람한테 안 온다는 거야. 이해됐어요? 몇 가지 지킨 것으로 인해 가지고 가나안 땅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게 아버지의 법칙이다고. 1년 지났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동일한 제사를 또 드리는 거니까. 가나안 땅에는 죄가 있는 땅이 없는 땅이에요. 없는 땅. 그 예수님께서 땅에 오셔가지고 여기 얘기했죠. 온 세상의 죄를 예수가 짊어지고 갔다 그랬다고.
그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믿었으면은 여러분들은 죄 없는 자로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다고. 만약에 한 가지만 지키고 9가지를 못 지켰다 해도 9가지의 계명을 못 지킨 것에 대한 값은 예수가 짊어지고 값을 했으니까 우리한테 값이 없는 거죠. 한 가지 지킨 것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2가지를 지켰다. 그러면 2가지 지킨 것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고, 5가지를 지켰다. 그러면 5가지 지킨 것 때문에 주의 은혜가 임한다는 게 율법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요한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예수가 짊어져 갔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절로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게 요한의 주장이다고. 근데 그 옆에 이제 읽어보겠습니다. 4절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그 계명을 못 지킨다면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안 믿는 자라는 거예요? 감이 잡히죠? 그 예수를 믿으면 저절로 이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고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라,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그래서 새 계명이라는 것은 여러분께 설명된 이 내용을 말하는 거다. 이해가 된 거죠? 자,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8절부터 읽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그래서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불법을 행하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해서, 그럼 여러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불법 안에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된 거죠. 죄를 지을 수 없는 자가 계명을 저절로 지키게 돼 있다는 게 요한의 주장이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은 마귀는 여러분과 관계가 없는 자가 됐다는 거다고. 그 다음에 또 읽겠습니다. 9절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니라. 할렐루야. 이해가 되신 거죠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 안에 머물러 있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의라는 거예요. 의.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요, 그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거듭난 자가 되는 거고, 그 사람이 죄의 법에서 하나님의 법 안에 사는 자가 되는 거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의인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의인. 그 의인은 10명이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성과 소알 성을 살릴 만한 자들이야. 뭔 말인지 아시나? 그러한 자들이 10명만 있으면은 그 10명으로 인해서 소돔성 살지, 그 다음에 고모라성 살지, 그 다음에 소알성 살지. 10명 때문에. 그런데 물론 그때 내가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소돔성과 고모라성과 소알성에 사람이 얼마나 많이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나라의 도시이니까, 그러니까 결코 작은 인원은 안 살았다는 얘기죠. 그 많은 인원이
10명 때문에 불과 유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거다고. 10명 때문에. 그 오늘날에 우리가 적어도 나라가 이렇게 이제 우리나라 인구가 뭐 5천만, 6천만 이리 그 6천만 명 가운데서 여러분께 설명해 드린 그러한 정도의 의인들이 6천만 가운데서 100만만 있는다 그래도 이 100만 명으로 인해 가지고 나라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0만이 부족한 종이 보기에 있을까 말까요, 이게. 우리나라의 형편으로 말은 뭐 그냥 뭐 통계적으로 해서 뭐 1200만 명이 뭐 기독교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성은 종이 보는 관점에서의 성경서 요구하고 있는 의인입니다. 이 의인이 5천만 가운데서 혹은 1200만 기독교인 가운데서 100만 정도만 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 긍휼히 여긴다는 거야. 근데 부정한 정이 보기에는 이 100만 명도 있을까 말까요? 아슬아슬하다고 이게 지금. 근데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보면은요, 이 말에 긍정들은 다 해. 긍정들은 다 해.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해 보면 안 믿는다 이 말이. 다 긍정해 다. 근데 어느 시점에 딱 도달해 보면 그 양반이 진짜로 믿는 거냐? 이렇게 의문점을 가질 그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는 수의 종들 내가 많이 봅니다. 그게 얼마나 답답할 노릇이야. 부족한 종도 답답한데 아버지에게 속 터질 노릇이지. 그 목사님들은 적어도 이런 내용들을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런 그 의인의 자리에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아버지의 진노가 넘어간다는 거지. 세계적으로 시끄럽다고, 세계적으로. 또 이제 한 10몇 년 전에, 10한 5, 6년 전에, 그때에 서달성 목사님이 내놓은 그 종말론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는 이런 얘기 해놨지. 열불 그래가지고 유럽 통합을 그때 이미 얘기해놨다고. 근데 이제 나라가 10개가 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가 되면 뭐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그 적그리스도가 뭐 누구다 뭐 노마의 부활이 있을 거 이런 얘기를 많이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쪽 지역에 뭐 유대교가 뭐 어쩌다 이런 얘기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하나의 학문일 뿐이야. 세월이 지나가 난 다음에 유럽도 지금 이유가 그게 지금 붕괴되는 입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사람이 세운 하나의 이론이야, 이론. 지금 부족한 정의 보기에는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가정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한 동 안에서, 한 구 안에서,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인들만 차곡차곡 쌓아나간다면, 그러면은, 전 세계 난리가 나도 이 나라는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길들을 우리가 찾도록 주의 종들이 해나가야 되는 건데 주의 종들마저도 그게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 와서 들으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거고 문밖만 나가버리면 잊어먹는 거고 또 뭔가 중요하니까 들어가서 내 것을 해놓으세요 라고 얘기해도 나가 잊어먹냐? 뭔 말인지 몰라.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정하실 때에 너희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항상 강론하되 써서 이마에도 붙이고 써서 문지방에도 이렇게 해놓으라는 거죠. 그리고 길 갈 때도 네 자녀한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들이 새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죠. 율례와 규례와 법도는 정해놓은 거니까 새로운 말이 아니에요. 매 주마다 매일마다 행할 수 있는 법이야 법. 이 법을 이스라엘 민족은 잘 알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 법 안에 살도록 하라. 이게 아버지 명령입니다.
근데 오늘 주의 종들은요, 전부 다 지멋에 살죠, 지멋에. 그 주일날 무슨 설교 준비를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매 주마다 설교가 다 달라, 다. 아버지의 법은 한마디요, 많은 말이 필요 없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떨 적에는 설교를 준비를 하기 위해서 뭐 철학을 갖다가 붙이고 또 뭐 누구 얘기를 갖다 붙이고 뭐 소크라테스가 어떻고 뭐 소크리가 어떻고 막 제낀다. 그 52주의 설교가 전부 다 달리면은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준 게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갈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리로 가야 되나 저리로 가야 되나. 그리고 성경은 명쾌하게 갈 길을 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 하여금 갈 길을 명확하게 제시해 버리면은 그 길로 가고 안 가고는 그 사람들 책임이지 종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로 하여금 바른 나팔을 불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종들한테 있다는 거예요. 찾아봅시다. 에스겔서에 나와 있나? 파수꾼 얘기 나와 있죠? 몇 장? 에스겔 30장? 33장을 보겠습니다.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33장 1절. 왜 말씀에 내가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아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비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되 그 피가 자기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의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앙을 당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 중에서 제한바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이 말이.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파수꾼 나팔을 분다고 그 나팔이 성도들 하여금 찾을 수 없는 길에 대해서 나팔을 불어버린다면은 여러분들은 성도의 눈을 감기는 자요 오히려. 얼마나 두려운 말입니까. 이 목사님들은요 성경 말씀에 대한 아버지의 의도를 잘 좀 이해하셔가지고 여러분들도 피할 길을 알아야 되는 거고 성도들한테도 피할 길을 명쾌하게 제시해 주어가지고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이러한 마지막 때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의인 속에 들어갑시다.